우리 함께 오늘 기쁨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대로 산다고 어른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애쓰고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참고로 제 이름도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요즘 참 예쁜 이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뜻도 참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요. 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들려드릴 텐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앞에 복에 이렇게 붙습니다.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 또 이 아이의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주의 은혜 해서 은혜, 이렇게 삼남매이죠. 또 한 자매를 둔 목사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첫째가 이름이 세이입니다. 세이. 새벽 이슬 줄여서 세이. 둘째 이름이 더 멋진데요.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 보혈의 승리. 또 다른 목사님의 자녀의 이름은 첫째 이름이 예은입니다. 딱 떠오르시죠? 네, 바로 그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둘째 이름이 예빈이에요. 뭘까요? 예수님께 빈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 빈대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은 뭘까요? 신성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신성교회보다 앞에 붙는 이름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멘. 저는 부임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 첫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일어서서 선생님이 찬양하자고 하니까 다 일어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청소년이 찬양이라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청소년들이 대답을 해요. 대답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설교를 몇 분 할까요? 물어봤더니 무려 30분을 해달래요. 제가 3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30분을 해달랍니다. 준비한 원고는 15분인데. 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부임 환영 인사를 나왔는데 전 축제인 줄 알았어요. 다들 기뻐하시고 이만한 화분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부임한 첫 주에
설거지라니요. 그것도 큰 솥을 하랍니다. 아마 저는 사임할 때까지 큰 솥 담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진짜 처음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부임 설교를 주일 낮 예배로 하는 것도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요. 게다가 집례까지 하라고 네, 자리를 다 비워주신 것도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신성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돼서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신 그 대화의 일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녀에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줄 정도인 것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의 가문은 굉장히 개방적인 가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요새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한글 이름으로도 짓기도 하지만 영어 이름으로도 손색 없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주인공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주역의 자리에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오랜 전통과 로마에 대한 개방적인 그런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던 그때의 시대에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이고 또 교사였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하게도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지만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한 사회의 지도층을 살펴보면요, 여러 분야들을 막론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보수들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 사회와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보수가 해야 할 역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보수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열려있는 보수가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누가 봐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진리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쯤 되는 사람, 오랜 보수의 자리에서 경험과 지식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리에 대한 질문이나 의구심 같은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답변들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 어울리겠죠.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라떼를 시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이 니고데모에게는 더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또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니고데모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돌린 채 파격적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빌려서 해본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던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에 활동을 하시던 그 시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지 아니면 뛰어난 사기꾼인지 잘 모르던 그때, 한 사회의 굉장히 지도자적인 인물이 시골 출신인 청년을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논의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정말 어른이 아니고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모습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니고데모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보통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느 시골의 출신 청년 하나가 그저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정도의 그러한 해프닝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말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주제화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행동은 사실 일상적인 소란, 해프닝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온 이유를 아시는 것처럼 그가 건네는 이런 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거듭남에 관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인지 그것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이미 훌륭한 삶을 또 살고 있는 그런 자가 니고데모인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듣기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인생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시골 나사렛 출신 청년이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다고 나한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 순간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런 불편한 생각과 감정들을 안고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에는요, 그의 불편한 생각,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라니 이제 와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가시돋친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질서와 그 질서와 다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거듭남의 신비를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요, 이 고백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피해 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왔어.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없습니다. 또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온 분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좋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삶으로만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야지만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의 특성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람은요, 자연현상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바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바람이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도 알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성령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로 알 뿐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마치 바람이 불면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과 과정을 아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과 같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닌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바울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역시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요,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 성령 안에서 거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육신이 아닌 영의 것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더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감사를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듭남으로 성령을 따라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전과 같이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며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쉼과 회복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